할 때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이제 좀 가까이 지내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동양에서 꽤 다양한 의미를 갖는 말이지요.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장과 가족들이 제물을 먹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화목제이죠.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제물로 바치고 남은 것은 제사장과 화목제를 드린 가족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사의 이름처럼 화목제, 둘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구약의 화목제와 신약의 성만찬이 꽤 유사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함께 먹는다는 것에서 그리고 그 떡과 포도즙이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밥을 먹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그죠?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죠. 설사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괴념치 않고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이처럼 화목과 화평 그리고 재연합을 의미하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화 관계에 빠졌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죄인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치와 같죠. 빛의 존재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빛을 딱 비춰버리면 어둠은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등장에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의 스토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불효한 자식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어이없이 자기가 가져갈 몫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데 사용하고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몰골이 말이 아닌 거지도 상거지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원금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면 아들의 조건을 갖추어서 왔습니까? 그는 여전히 불효자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불량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마침내 깨닫고 아버지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저 멀리 마을 어귀에 나타났는데 그 처진 어깨로 돌아온 아들을 이내 알아보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돼지치는 곳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목욕도 하지 않고 땀은 얼마나 났는지 신내가 풀풀 풍겼지만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사오니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니까 아들의 입을 막고 아들아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표시로 한 일이 뭐냐면 살진 송아지를 잡고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을 고백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화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나하고 화목하고 싶어? 그럼 너 사과해.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 미안하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진심이 안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야만 그때서야 뭐 하냐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해하는 척만 봐도 달려가서 내가 먼저 뭐 해요? 아이 뭘 그래 이리 와. 우리가 형제잖아. 우리가 자매잖아.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어떻게 하나 오히려 걱정을 하지요. 사과를 거절할 수만 있으면 이유를 잡아서라도 화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용서를 위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아버지에게 돌아서는 모양만 취해도 하나님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용서하는데 온갖 조건을 갖춰 붙입니다. 서로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너는 틀렸으니까 당장 너는 고개를 숙여 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화해가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분의 아들을 친히 보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용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함께 식사를 먹는다는 것은 밥을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재연합, 재결합을 뜻합니다. 서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그를 아들로, 아버지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행위가 밥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보여주신 의미 있는 상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상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떡을 함께 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마치 먼저 세종예식을 한 것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겸손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겸비와 겸손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그런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재결합에 대한 확신의 표시이며 성도와 성도들 간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새로 연결되는 회복의 애찬인 것입니다.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의 마음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책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 어귀까지 갔었는데 차마 자기 집 가까이 가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의 잔치는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하고 못난 아들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화목은 우리 쪽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식사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식탁에 앉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거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 식탁에 앉기를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제야 아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주저앉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차라리 자신이 품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죽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불편한 자리에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밥까지는 먹어주는데 얹힙니다. 마음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서로 편한 사이에 밥을 먹으면 밥맛도 좋고 기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밥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성격이 꽁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뭐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압니다.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만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남들의 잘못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런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속이 불편한 것은 내가 그들보다 옳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높은 사람도, 더 옳은 사람도, 더 정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한 가지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한 나쁜 그 아들놈입니까? 나쁜 짓을 전혀 하지 않았던 큰아들이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큰아들이 잘못했습니까? 나쁜 놈은 누구입니까? 작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나쁜 놈입니다. 나쁜 아들이에요.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한다면 당연히 큰아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때 앞에서 나가서 아버지의 농토에서 농사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허랑방탕한 아들놈이 돌아오니까 뭘 잡았어요? 제일 비싼 쌀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억울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논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 귀한 송아지를 잡아먹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큰아들의 불만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0사람을 잡고 물어봐도 작은 아들이 잘못했다 그러지 큰아들 잘못했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서 들이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큰아들은 잔치가 열린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속이 상해서 문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속이 상한, 그래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큰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들아 그만 들어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야기의 결론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들어갔을까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따라 잔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계십니까? 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그분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 식탁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이길까요? 상대방을 이겨야 됩니까?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고, 물론 나는 큰아들이에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다 큰아들이에요. 착한 일만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다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만해요. 여러분, 이 계시록 3장이 어디에 보내는 편지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교만이에요. 이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린다. 너희들은 착하다. 옳다. 너희들은 항상 옳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의롭고 큰아들처럼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명을 어겨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기에 저런 탕자와 같은 아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어라고 하며 고집스럽게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는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불편합니다. 밥을 먹어도.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희생을 기리는 상징으로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 식탁에서 다시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 식탁에 앉게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까요?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때 이 성만찬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